어디 말씀입니까? 역대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조금 천천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다 못하더라도 교재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교재를 좀 잘 가지고 다니십시오. 혹시라도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짧아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좀 빨리도 끝내야 되겠다. 빨리도 좀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묵상의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첫 번째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요, 역대상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이렇게 역대기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대상하는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누가 기록했다고요? 역대기를요? 예, 감사합니다. 잊어줬어요. 학사 에스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향한 이런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떠한 열매를 향하여 나간다고요? 준행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준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준행합니다. 나에게만 그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흘러가는 삶. 나를 넘어서는 가르치는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이 학사 에스라는요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게를 말합니다. 답게. 무엇답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하여 여전히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역대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답게로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답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역대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왔던 70년의 포로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꿈을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찾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망빵,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다고요? 황폐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폐한 가운데. 얼마나 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무너뜨려 놨는지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함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더 승하였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더 잘되고 더 잘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 같은 대적이 승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의 시간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역대상을 통해서는 족보를 통해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자신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을 가지고 그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역대기의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오늘 보면은요 역대하죠. 역대하. 이 역대하의 내용상은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의 말씀이냐 그러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대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분열되어져 버렸습니다. 분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먼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유다도 누구를 통하여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내용은요 20명의 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왕이라고요? 20명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누구까지요? 시드기야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를 보면요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 왕조의 특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왕조였냐 그러면은요 반역을 통하여 그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역대상하를 통하여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물어봤겠죠. 북이스라엘은 바뀝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하여 다윗 왕조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인하여 왕조가 바뀌고 그랬는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언약, 메시아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 뭐하여 주겠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라. 다윗 왕조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왕조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너의 아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너의 아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너의 왕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바뀌었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왜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잘했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왕조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다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라는 그 말씀의 소망이 가득 차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 하셨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하셨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를 우리들이 그동안에 말씀했다는 것은 무엇을 할 때 길이다. 길이 있다. 어떠한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데 두 길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 가로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십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그가 정치를 잘했는가, 그가 아들, 딸 잘 낳았는가, 그런 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라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너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내가 보겠다.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내가 보겠다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붙드는가? 메시아 언약을, 복음을 붙드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인가? 그것이 여호와 보시는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자세 때문이죠. 설명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 세상 기준. 내가 좀 뭘 해보려고. 그 내가의 중심이 또 어디에 서 있어요? 세상에.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CCTV의 위력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CCTV의 위력. CCTV 때문에요, 범죄율은 낮아지고 그 범죄자를 잡는 검거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CCTV보다도 더 정밀하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눈을 하나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뭐 보셨는가 몰라도 전 눈을 하나 모셔놨어요. CCTV는 아니고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하나 모셔놨습니다. 보신답니다. 우리를 보신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위로가 되시는가요? 아니면은 두려움이 되시는가요? 그 결정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소망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쉽게 말하면 갚으시기 위해서요. 갚으시기 위해서. 좀 오늘 말씀과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요. 반복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시느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또 한다면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대답을 해요. 날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갚으신답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가장 정확한 법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이 세상 살았다면 지금 내 자리가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살았음을 깨닫는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우리의 행함과 일함과 심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시면 무엇이다고요? 은혜다. 물론 일함과 행함과 심음을 부정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소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보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일을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다. 어떠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했다. 어떠한 일을 했냐? 선한 일을 행하였다. 어떠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일한 대로 행한 대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갚으셨어요?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준다라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의 길을 헌신과 충성을 먼저 본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을 붙드는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가장 큰 것은 너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대로 일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갚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됐는가 내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볼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의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 부분은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신답니다. 그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일함과 행함과 심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일하고 행하고 심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하고 행하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으신다는데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눈이 우리로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포기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침묵합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침묵합니까?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역대기에는 어디 나라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버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들이라 취급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다 덮어요. 누구의 죄를 대표적으로 덮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덮어서 대부분 열왕기에는 좀 세심하게 말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실패와 실수, 범죄들이 이 역대기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 용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신답니다. 우리를 보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고 심은 대로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역대하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대하의 중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역대상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어요. 역대하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뭔 일 있으세요? 무엇이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터를 준비하셨어요. 이 터는 어떠한 터입니까? 첫 번째는요, 모리아산의 터였습니다.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을 통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터는 십자가의 터인 것입니다. 또 이 터는요, 모리아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았죠. 어디 터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번제와 무엇을 준비하라? 화목제를 준비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쳤다. 재앙이 그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번제와 화목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전의 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이 나신가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터 무엇을 통하여 준비하셨냐 그러면은요,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잖아요. 이 터의 준비는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훈련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앉아있으니까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니까요. 하나님 진짠가요?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변하니까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정말인가요? 쑥 의심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지금이 가장 편안할 대로 믿고 주님, 주의 말씀이, 주의 눈이, 주의 손이 정말인 줄을 지금 많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까부리는 사단의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식양도 준비되었습니다. 식양. 무엇입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설계도 누가 그렸다고요? 다윗이 그렸습니다. 다윗이 그려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야, 무엇이 그렸다? 누가 그렸다? 또 여호와의 손이 그렸다. 터도 여호와의 손이 준비하셨습니다. 식양, 설계도도 여호와의 손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붙드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셨다? 다윗을 통하여 터와 식양을 준비하셨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다? 교재에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셨다? 자재를 준비했다. 자재. 성전 자재.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 다윗은요 달란트가 있었어요. 이 다윗의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더 세게 싸우는 달란트. 전쟁의 신이 다윗입니다. 나갔다 그러면 이깁니다. 나갔다 하면 이기는 이 달란트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쟁하면 이기면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리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전쟁의 능력을 통하여 얻게 하셨는데, 그 능력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돼요? 주님을 위하는 믿음의 열매로 이 자재가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분명하지 않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달란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달란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좀 대답을 안 해서 좀 속이 상하지 마.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달란트입니다. 교회적인 어떠한 그런 은사적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것도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우리들이 구해야 되겠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달란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돈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보기를 기도해가지고 그 더 잘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어떠한 사람은 섬기는, 어떠한 사람 다 아시잖아요. 뭘 만지거나 말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달란트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통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열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오직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 누구께로 왔다고? 주께로 왔으니 내가 기쁨으로 다시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장받으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의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을 역대상 17장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냥 솔로몬이라 그러지 않고 그가 아들이요 씨다. 아들 너의 씨를 통하여 건축.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씨를 통하여 건축한 것이 성전입니다. 자, 역대하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역대하 6장을 통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건축해 하셨어요. 이 역사를 보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역대하 6장 10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주께서 제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터와 성전의 식양과 성전의 자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씨되는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야, 이 성전 건축 내가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졌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주셨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셨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왕이 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첫 번째, 솔로몬을 왕되게 하셨다. 그리고요,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하여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내용. 그래서 성경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이것은 예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설명했다 그랬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들과 씨다. 아들과 씨,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이. 아들 되시고 씨 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자손 씨.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의 말씀입니다. 실체의 말씀입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과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건축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들과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또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참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성전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아들과 씨 되는 그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아들과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곧 무엇을 건축하신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무엇을 세워요? 성전을. 신약에는 무엇을 세운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뭐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냐는 것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셔서 교회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을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전 성막과 성전이 봉헌될 때는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냐 그러면은 그곳 장소에 충만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예표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마가 다락방에 충만한, 장소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절대로 성전 건축, 이 건물 지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건축을 성전이라, 그치? 붙들어야 돼. 진리를 붙들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런 교회,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교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모두는 지금은 공사 중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공사 중.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주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 중은요, 어떻게 되어진다고? 계시록 21장 6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공사 중이 계속 공사 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인다고요? 이루었도다 하시는 완성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과 용기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와 같은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문제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복음으로 교회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있더라도 여전히 붙드시는 공사하시는 주님의 선교.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무엇하신다? 완성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장소로 성전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붙들립니다. 율법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돼요? 안 꾸며야 돼요? 꾸며야 되죠. 왜 꾸며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공동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한 성전 건축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구약의 신약적인 적용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건물을 멋있게 지어라. 그거 거짓말.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그 건축은요, 한 장소 한 곳뿐이에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장소만이 성전 건축이에요. 다른 곳에 성전 건축하면 뭐가 되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건 이단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물며 신약 시대에 교회 예배당을 지면서 성전 건축이다 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뭐 하다고요? 공사 중. 내가 공사 중, 우리가 공사 중.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때? 완성의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곳을 성전이라고 저도 툭 튀어나와요. 오랫동안 이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말은 지향해야 됩니다. 성전은 나와 우리 공동체일 뿐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의 모임이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따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사하여 주옵소서까지는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거, 기도 성전에서, 아니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장소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두었다, 내가 눈 본다, 들은다 그랬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라는 거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강대상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더 세게 응답해 줄게.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성전되고 교회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얼마나 금방 무너집니까? 소망이, 위로가, 용기가 다시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해야지 그거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조금만 할게요. 원래는 다 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근데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조금만 할게요. 다음 주에도 이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루십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루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빨리 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성막,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의미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기능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능적인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중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은요, 있는 것.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성전,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한다고요? 중보의 기능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자, 중보의 기능을 합니다. 볼까요? 역대하 6장 21절 말씀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자, 기도할 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25절 27절에는 죄를 사하여 주세요. 30절에는 사유, 39절에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오늘 21절 말씀에 빨리 끝내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런데 성도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성전도 엄격하게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 말하면 또 헷갈리니까 아무튼 하늘에 계십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 TV 보니까 만남의 광장에는요, 무엇이 맛있냐 그러면은요, 만남의 광장의 휴게소는요, 무엇이 맛있어요? 관심이 없군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중보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중보했다, 이었다, 만나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못 만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까? 피 흘려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면 피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흘려지면은 무엇인 줄 아세요? 피가 흘려주면은 예? 그만 버렸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문제 만나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인 피를 뭐한다? 흘려 죽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하여주,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은 위로자, 용기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생명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피, 흘린 피뿐만이 아니라 무슨 피가 있어요 또? 말을 해봐요. 틀려도 말 안 해요. 할렐루야, 뿌린 피가 있습니다. 성경의 피는요 생명입니다. 성경의 피는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흘려질 때 죽임을 당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흘린 피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 생명인 피, 흘린 피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피까지 가야 돼요? 뿌려졌다는 것은 적용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을 덧입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흘린 피일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흘린 피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뭐해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요? 그 피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발라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려져야지만이 6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뿌려진 자 맞습니까? 우리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여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려지고 뿌려진 피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제물의 피를 흘린 피를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 제물과 제사장. 이것이 성전에서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짐으로 무엇이 됐냐 그러면은 용서가 되었어요. 용서가 되었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이 역대기의 특징은 솔로몬의 다윗의 범죄가 뭐해졌다? 덮어졌다. 왜 그럴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역대기에 무엇이 서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런데 그 므낫세의 행정을 기록하는 이 역대하 33장 12절도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의 악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것의 성전과 제사의 제물과 그 제물의 핏부림이 있는 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네요. 주님이 보시네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네요. 주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네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네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금방 넘어집니다. 찬양 갈 때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심과 주님의 붙잡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전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 실패, 제약을 사하신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하신가요? 그리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준비하심과 이루심과 사하심의 은혜 붙잡으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